오늘은 신학적 관점에서 구원론이 어떻게,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큰 흐름이 흘러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다고 우리가 아무 볼 것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이건 전통이야 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신학은 다시요. 이제 신학에 대해서 좀 볼게요. 신학은 진리를 설명하는 틀이에요. 틀 또는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른 툴을 가지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 드라이버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사는 일자인데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틀으려고 그러면 이거 일하기 힘듭니다.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약간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툴이 정확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쉬워요. 그런데 툴이 잘못되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처럼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는 툴이에요. 그런데 신학이 잘못되면 그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킨다든지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툴도 중요하고 틀도 중요한데 신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론을 바라보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결국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둘째잖아요. 결국은 구원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진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이 진리의 틀을 설명했던 우리의 신학은 과연 바로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할,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봐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신학은 진리가 아니라고. 신학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설명하는 툴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다시 확인받아야 돼요. 재차 확인이 안 되면 그 툴은 잘못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또는 완전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신학은 그쳐야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 검은색 바탕 화면에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하얀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딱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눈에 잘 띄나요? 하얀색. 예, 하얀색이 잘 띄어요. 이 검정색에 대한 보색적 개념이 있어서 제일 잘 띕니다. 제가 이제 바꿔볼게요, 배경을. 자, 어떤가요? 하얀색은 어디 갔죠? 안 보여요.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제가 배경만 바꾼 거예요. 빨간색이 눈에 좀 잘 띄네요. 파란색도 그렇고. 자, 빨간색으로 바꿨더니 하얀색 잘 띄고 노란색도 잘 노란색, 띄고, 예. 파란색. 그다음 노란색으로 바꾸니까 파란색이 잘 띄네요. 빨간색하고. 아까 주황색이었구나. 이거 노란색으로 바꾸니까 이제 파란색이 더 잘 띄죠. 빨간색도 잘 띄네요.
초록색인가? 초록색 계열인데 초록색은 사라져 버렸고요. 파란색도 잘 띄고 하얀색 뭐 여러 가지 파란색으로 바꾸면 또 이렇습니다. 남색으로 바꾸면 이렇고 보라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뭘까요? 제가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놨는데 그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글씨가 보이고 때로는 어떤 글씨는 안 보이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걸 빨리 돌려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이게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글씨는 진리고 배경은 신학이에요. 툴이에요. 툴. 또는 틀이기도 해요. 배경. 그럼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구원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세부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자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틀이 바뀔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 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어거스틴의 구원론입니다. AD 300년대 중후반에 활동했던 그때 태어나서 활동했던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지났고 박해가 있었고 막 그러던 시점에 박해는 이제 박해도 거의 지났고 그 시점에 있었던 어거스틴의 구원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질문할 자격조차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이게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Once saved, always saved 라고. 구원의 탈락은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어떻게 탈락될 수 있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은 탈락할 수 없다. 구원받는 예정,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그럼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예정받는 사람의 수.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밀라드 제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원고에 보면 밑에 주석에다가 조그맣게 써놨죠.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고요. 베델 신학교 교수고요. 칼빈과 루터를 아주 깊이 사랑한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현재 보수 신학에서 지금 현재 보수 신학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 그 교재로 사용되는 게 벌코프의 조직 신학이에요. 벌코프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기를 아마도 이제부터는 누구예요?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은 그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리즈로 되어 있고요. 이게 서론,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7 시리즈로 되어 있는 조직 신학이 있거든요. 아마도 벌코프보다 이제는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보수적인 신학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고 학문적 기초가 탄탄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거스틴의 주장에 의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 이게 예정된 수가 몇 명이냐면 타락한 천사의 수만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애석하게도 예정된 사람의 수에 대한 어거스틴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주권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교리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정받는 사람의 수 해가지고 이것을 타락한 천사의 수만큼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학을 추진해 왔다는 거죠. 사변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 본인들의 생각에. 이거 누가 많이 이런 거 하냐면 철학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또 이런 옛날에는 신학을 어떤 걸 했냐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 아주 쓸데없는 거, 이런 것도 옛날 신학하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논쟁을. 아주 쓸데없죠. 어거스틴이 지금 이 얘기한 거, 구원받는 예정받는 사람의 수는 타락한 천사의 수만큼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거스틴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사변적인 게 들어갔느냐를 알 수 있죠. 들어갔습니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교회가 크다든지 유명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정말로 경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영국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수도사예요. 높은 도덕적 기준들을 가지고 엄격한 생활을 하던 수도사였어요. 방종한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펠라기우스가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니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 삶이 엉망인 것을 보고 이 수도사인 펠라기우스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저들의 삶은 저럴 수가 있지?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그들이 어거스틴의 구원론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구원론이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보셨던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 인간 편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주권이다. 이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그 광경을 보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펠라기우스가 그 후부터 그의 평생을 어떻게 뭘 연구하냐면 어거스틴의 구원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거스틴 구원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차이점들을 자신의 구원론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그 구원론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기보다는 인간 편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의 완전한 자유를 강조했어요. 완전한. 그래서 양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있다면 펠라기우스가 양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신학적 관점이. 공로 구원 사상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공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 구원 얻는다. 또 인본주의적 입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적 입장이.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거부했어요. 아담의 타락이 아담의 후손까지 손상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타락이 그 후손까지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난다. 그 후손은 본인들의 죄악이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다. 나쁜 짓을 할 때만 죄에 머물게 되고, 죄는 인간의 마음, 정서, 의지를 부패시키지 않는다. 인간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신학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게 돼요. 원죄를 무시했다. 아담과 나와의 죄로 연결된 고리는 없다. 라는 관점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문제가 됩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가 아니신 거죠. 그럼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해놨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원죄가 나에게 없더라도 결국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 놓치게 되는 건 뭐예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무시하면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여튼 원죄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411년 정죄됐어요. 에베소 종교회의 431년에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주장이나 이런 건 다 묻히게 됐고 어거스틴의 얘기가 한편으로 뚝 우뚝 서게 됐던 거죠. 그러면 펠라기우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전혀 무시해야 될 내용이냐, 전혀 정말 상관없는 내용들이냐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반펠라기우스의 구원론. 이건 뭐냐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중도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중간 노선. 어거스틴의 절대 주권만을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예, 이건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반펠라기우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거스틴의 그 주장만 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은 진리를 설명하는 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신학을 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은 아까도 보셨지만 약간 사변적이에요. 사변적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고 생각에 철학적인 사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반펠라기우스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성경적 요구를 잘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 책임도 들어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어거스틴 사상으로 치우치는 거, 극단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극단적으로 펠라기우스 쪽으로 가는 요것을 경계하여 양극단이 아니라 그 중도 노선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주의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인 협력설로 이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 50% 반,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50%라고 하여 합해서 100%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교리가 가버린 거예요. 믿음과 함께 행위구원론, 공로구원론으로 나아갈 여지를 남겨뒀어요. 여기에. 그리고
면죄부, 고해성사, 마리아의 도움, 헌신, 충성, 헌금 이런 것들이 공로 구원, 공로에 해당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 구원관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것이 후에 반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은 후에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에 영향을 주게 됐고 또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지요? 어거스틴의 구원관이 있고 여기에서 뭐가 문제됐냐면 삶이 문제됐잖아요. 믿는 이들의 삶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보고 펠라기우스가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 쪽으로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펠라기우스의 의견이 정제되니까 반펠라기우스, 요 중간 노선을 취하는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누구냐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로 극단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여 중간 노선을 취하게 됐어요. 근데 중간 노선을 취한 거는 좋았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자유의지 50 해서 이게 완벽하게 100을 이룰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설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 신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요, 삶을 보면 천주교인들이 일반 개신교인들보다 삶의 모습이 더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구원관은 행위 구원론, 공로 구원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안 하면 안 돼요. 펠라기우스가 아마 이것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는 확실하게.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구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칼빈주의로 갑니다. 왜 칼빈주의로 가냐면 역사적 흐름이에요. 어거스틴 AD 300년대 후반에 나왔고 그 후에 400년대 초반에 펠라기우스가 나왔고 이게 정제되고 나니까 500년대에 반펠라기우스가 나오면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신학이 돼버렸지요. 이 상태가 한참 갑니다. 반펠라기우스적 관점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1517년 드디어 종교개혁을 하지요. 루터에 의해서. 물론 그 전부터 종교개혁 사상은 있었어요. 왜 하게 됐냐면 이 반펠라기우스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공로 구원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면죄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공로에 사람들이 치우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신학이 변질되어지고 이 교회의 어떤 신학적 구원론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주 대단한 타락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락이 나타나던 차에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칼빈을 지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칼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경륜과 작정,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섭리와 허용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것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저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보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가라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 아닌데요?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요?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다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한 복은, 예비해 놓으신 복은 거부한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나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변할 수 있는 것, 이걸 섭리 또는 허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큰 틀에서야 하나님의 틀, 이건 경륜과 작정이라고 하여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범죄를 보고 우상 숭배를 보고 내가 너희를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작정인가요? 허용인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허용이 됐지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허용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변하지 않게 정하셨다. 그래서 극단적 칼비니스트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돌멩이 하나까지 이 돌멩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그 돌멩이가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돌멩이가 결국 거기에 있게 됐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이퍼 칼비니스트가 되면 하나님의 작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중 예정을 하게 됩니다.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자, 버려질 자. 버려진다는 건 유기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둘 다 예정된 것이다.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칼빈의 5대 강령을 하기 전에 알미니안의 5대 강령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이 먼저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칼빈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그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인데, 사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후대들이 추종자들이 만든 거지요. 그럼 어쨌든 칼빈의 얘기를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전적 타락. 인간은 아담 이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이거는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반펠라기우스적 관점에서 신학을 해왔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봤던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뭘 지적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의 행위 구원론, 공로 구원론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하려니까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거스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교리였잖아요. 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해석하려면 인간은 아담 이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조건 없이 자신의 뜻을 따라
미리 선택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예정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중 예정. 그러니까 예정 예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조건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구원해야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경륜에 의하여 그냥 이 사람이 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했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누구 아무개 그냥 선택했어요. 그게 예정 예지예요. 예지라는 말은, 예정은 우리가 다 알지요.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아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심. 그래서 예정하시고,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지 능력에 의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그 다음에 아셨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한된 속죄. 예수님의 구속은 구속, 대속, 대신 속하는 것,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는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하여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상관없는 얘기다. 그 다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 그걸 거부할 수 없다.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그 다음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내를 통하여, 성도의 인내를 통하여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게 칼빈의 구원론이에요. 칼빈의 구원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아담과 하부터 있잖아요. 거기. 선악과부터 있어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자유의지가 적용 안 되나요? 지금도 적용돼야죠. 돼야죠.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적 어떤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쫙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칼빈주의 구원론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적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를 볼게요. 알미니안은 구원에 있어서 합리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했지만 여기서 알미니안이 강조했던 자유의지는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자유의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관점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로,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구원까지도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전가시켜 놓으셨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구원도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원죄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원죄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서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걸 구원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펠라기우스는 수도사잖아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자신을 컨트롤하고 이게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알미니안이 말하는 이 자유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알미니안도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적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와 차이점은 뭐냐면,
펠라기오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미니아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행적 은총이 먼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 미리 먼저 앞서는 은총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를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 선행적,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것이냐 내가 거부할 것이냐라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의 얘기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알미니안은 1600년대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등장하고 칼빈적 관점이 개신교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알미니안이 태어났고, 알미니아누스가 태어나서 칼빈주의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도 칼빈주의자였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국 알미니아누스는 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처음 시작은 칼빈주의자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 신학을 공부했고, 그런데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알미니아누스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의 자유의지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왜 칼빈주의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인간의 자유의지 요소는 빠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남아있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승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적 관점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을 자기 나름대로 다른 어떤 관점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가 죽고 나서 그 알미니아누스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노선을 따서 칼빈주의자들에게,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반박문을 내놔요. 뭘 내놓냐면 5개의 반박문을 내놓습니다. 그게 알미니안의 5대 강령이에요. 사실 이것도 알미니아누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도 5대 강령도 칼빈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알미니안의 5대 강령도 알미니안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의 추종 세력들이 후대에 만든 거죠. 그럼 내용이 뭐냐? 자연적인 무력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스스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내 속에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자유의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 자유의지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칼빈주의에서 뭐라고 반박을 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무슨 요소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않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해요. 알미니아는 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조건적 선택. 그래서 알미니안에 대해서는 예지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칼빈주의는 예정예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알미니안은 예지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지는 미리 아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아무개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의 예지 능력에 의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속에 먼저 예지가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구나. 이걸 예지의 능력을 통하여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정하신 거예요. 뭐로?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 얻을 사람으로 예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현대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럼 믿지 않으면 구원 안 하신다. 그럼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한다.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을 하셔서 그냥 쑥 데려가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적 개념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사람의 믿는 여부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된 사람들은 뭐냐? 자신들의 의지로 그걸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만인구원설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저항 가능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의지를 사용하여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선행적 은혜죠.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항 가능한 은혜. 이거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거는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조건적인 견인. 한 번 믿은 사람도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타락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셨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큰 두 가지, 로마 카톨릭 빼고 큰 두 가지의 구원에 관련된 신학적 관점은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칼빈주의는 누가 어디에서 취하고 있냐면 이건 장로교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럼 알미니안주의는 어디서 취하고 있느냐? 감리교예요. 알미니안주의를 100% 그대로 가서 취한 데가 어디냐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예요. 100% 취한 게 침례교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약간 중간적 성격을 띠려고 하는 요 성향이 누구냐면 요게 감리교예요. 요게 웨슬리안주의예요. 웨슬리안. 그래서 웨슬리안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선행적 은총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웨슬리안에서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것이 뭐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서 완전 알미니안주의가 아니고 약간 칼빈주의 쪽으로 약간 넘어온 것, 요게 웨슬리안주의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먼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요것이 바로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의 차이인데 아주 차이가 분별해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웨슬리안이든 알미니안이든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아까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웨슬리안, 알미니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다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죠. 제가 아까 신학은 진리를 설명하는 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진짜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만 있나요? 반대로 성경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분만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면 분명히 걸리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자유의지적 관점의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권적 교리로만 설명을 하면 제가 분명히 신학은 진리를 설명하는 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칼빈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툴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과 인간의 자유의지적 관점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 분명히 자유의지적 관점의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은 설명을 못하겠지요. 그렇죠?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주권적 관점에서 그걸 재해석하여 설명하겠지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성령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분명히 나왔는데 타락한 거 여러분 주권적 교리로만 타락을 설명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타락이라는 말 쓰기 전에 타락이라는 말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지요? 타락하기 전 상태잖아요. 온전한 상태죠. 타락은 거기에서 벗어난 게 타락이잖아요. 나는 온전한 상태로 있고 싶었는데 주권 교리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내가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절대 주권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다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절대 주권만을 강조해서 이걸 풀면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풀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경륜, 작정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라고 작정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작정돼 있던 사람이야 라고 성경을 푸는 것. 아니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그렇게 풀어요. 칼빈주의 관점에서 실제로 그렇게 풀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 내용,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진짜로 그렇게 푼다고요. 원래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요? 신학은 진리를, 말씀을 설명하는 툴인데 그 툴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알미니안을 보자고요. 알미니안을 보면 알미니안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에베소서 같은 거 구원과 믿음과 이런 것들, 이것들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분명히 원어적으로 봐도 이거 하나님 선물이라고 나와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한 모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까요? 알미니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그게 내 선물이 됐다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아멘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누가 나한테 복음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아니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땡그당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게 수요 예배였어요. 그 수요 예배 가서 거기에 술 마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날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게 다 자기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를 종소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 소리로 부른 게 아니라 종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이걸 알미니안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은 틀이에요. 어떤 틀에 묶이면 말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신학의 틀에 맞게 다시 재해석하여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변질되어 버리죠. 그래서 신학은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때로는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칼빈주의적 관점은 이거는 성경적이고 알미니안적 관점은 이거는 이단적 교리래요. 그래서 지금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을 어떤 지역을 이사 갔을 때 거기에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고, 성결교라든지 여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지요? 서로 그 반대쪽은 이단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칼빈주의적 관점을 취했던 분들이 세력이 더 커요. 그 사람들이 알미니안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몰았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적 관점의 신학의 이 교회들이 부흥을 하니까, 예를 들면 감리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흥을 하고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막 부흥해서 교회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개중에 또 하이퍼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두 가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접근 방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죠. 동사 시제를 한번 봐야 되겠다. 받았다, 얻었다 라고 구원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받았다, 얻었다.
그 완료형이죠.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미 얻었다, 이미. 근데 또 어디를 보면 구원을 이루라 또는 현재형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설명하는 동사적 시제가 완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형도 있어요. 이루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해결해 낼 수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개입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해석하면 어디로 가냐면 도덕 폐기론으로 갑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도덕 폐기론이 많이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펠라기우스가 왜 등장했어요? 어거스틴의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인하여 도덕 폐기론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역시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니까 알미니안이 등장해서 도덕 폐기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치우치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고 도덕 폐기론으로 넘어가요.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얘기가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덕 폐기론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지적해서 써준 글이 뭐냐?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 중에 보면 도덕 폐기론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자력구원. 그렇다면 인간의 자력구원이 나오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없어져요. 일반 종교도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이 없어져요. 우리도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뭘로 흘러가요? 결국 WCC로 흘러가는 거예요.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화되면. 로마 카톨릭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펠라기우스였잖아요. 반반. 인간의 행위, 이게 강조되니까 결국은 인간의 자력구원이 얘기가 되어지고 그것은 다른 여타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하나다.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얘기해서도 안 되겠다.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첫째, 언약. 우리 쉬운 말로 약속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게 약속이라는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가 이겁니다. 바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관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혼과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도 가면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이란 얘기가 거기에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으로 가서도 거기서도 결혼, 혼인이 나와요. 19장에 가서 예수님과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22장에 신부가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결혼 얘기예요. 결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뭐냐? 이건 약혼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약혼과 결혼.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 관점으로 구원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약속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잠시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